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편리한 자는 여호와의 명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궁궐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참 교훈을 받으면서 그 살아가게 될 때에 그대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혜의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선하고 악한 것, 또 잠언에서 보면은 구제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모든 것,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그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 이제 유교나 다른 또 세상에서 그 가르치는 교훈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제 22절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 더 과장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어떻게 이 눈 안에 들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봐라. 아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돼지코의 금고리.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우스운 생각도 듭니다. 그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코의 금고리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의 18절에서 보면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악과 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래서 악인의 싹이라 그랬어요. 싹은 그 아주 말하자면은 우리 영어로는 웨이지 아니에요. 일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확실한 건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죄의 종이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그 말씀은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를 했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곧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그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해고 저거는 하지 마라 라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주전자에 거하는 자,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도 분명히 그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 20절에도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마음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그 패려한 자, 온전한 자, 또 악인과 또 이제 의인,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나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2절에 말씀하면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먼저 볼 때에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고리는 그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소녀를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소녀가 바로 그 이삭의 아내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많은 선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올 때 많은 폐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주게 되는데 그 안에 금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오늘 우리 이제 귀걸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미국에 보니까 코걸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아이들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고대 근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에 걸면서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절의 말씀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순 모양을 이쁘게 차려입었는데 그 행동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모양만 내고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열 처녀에 비유해서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로웠다 그랬습니다. 5 처녀는 등불을 등불은 가졌는데 5 처녀는 등불만 가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곧 모양만 내고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생활의 지혜, 이 삶의 지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데는 잘 산다는 기준은 우리 한국식으로 본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 사는 것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잠언의 말씀대로 쭉 보면은 지혜도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 생각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끝나면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낸들 다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자신은 속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옆에 사람을 속이려고 정말 모양을 참 그렇게 다 차려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원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으로 믿는 척하고 다니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때마다 또는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또 불편한 일에서 불편한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마다 분초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참 젊었을 때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때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잠자다가 또 깰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오늘날 이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살하는 것.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좀 버티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그 모양과 그 안에 그 행동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대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오늘 이 시작하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특별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그가 말하는 대로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양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심판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나는 것이에요. 속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열심히 교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유대교회에서 그 율법으로 열심히 있을 때의 그 바울을 이 자리에 오늘날 교회에다 앉혀놓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바리새인은 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의 불쌍해져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그 악인과 또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는데, 우리 시편 1편의 1절에서 6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은혜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는 것은 마치 대지코의 금고리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대부분 거기다가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가 그 편집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그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정리를 해가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편집해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그 겉에는 의인인 것 같은데 안에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우리가 한가름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서 저 혼자서 웃음이 좀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22절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졌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습잖아요. 돼지코의 금고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그 금고리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올 정도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요한도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암암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들보다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런 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 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참 복장을 참 단정하게 입고 나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무속신앙에서도 보면은 제사를 할 때 목욕 재배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정성껏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의로운 자, 악한 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22절 말씀과 같이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참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